10월 2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 능력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어 기적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10월도 주님의 인도가 기대됩니다. 어떻게 인도하실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난 9개월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며 내 일생에서 가장 큰 축복과 행복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에서 주의를 지키라는 계명이 4계명이지요. 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가 4번째에 들어가 있을까요? 4계명 위로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아래로는 이웃과 가정에 관한 계명입니다.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주일입니다. 예배이지요. 예배에 참석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주일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틀어져 있다는, 행복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태이십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내가 선택한 생명의 길입니다. 내가 선택한 생명의 길. 모든 사람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가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만일 가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한 사람도 있고 사망의 길을 선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2가지 길을 두시고 너희가 선택하라고. 선택은 너희 몫이라고. 너희 자유의지에 의하여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택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존중해 주신다고. 내가 선택한 것을 하나님은 존중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그 의미는 그 선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이단에 속아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람들도 선택은 누가 한 겁니까? 본인이 한 것입니다. 본인이 한 것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길로 간 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기에 그 책임도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치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나는 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갔어요.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또 내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내 삶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도리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닌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 결과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느냐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웃이 나라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지경이 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회색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걷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어느 외국 청년이 한국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2번 놀랬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교회에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도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예배당을 나오니까 삶에서 평상시에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두 눈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교회가 세속에 물든 것이며 기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든 신앙과 기복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소원 성취를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초보적인 신앙 형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기복신앙이 우리 민족사와 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상님, 우리 조금 더 올라가면 또 전쟁으로 말미암아 굶주림으로 허덕이면서 그 자식들 먹여 살리냐 그 고생하기 했기 때문에 그 고생을 벗어나기 위하여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만 행복해질 수 있다면 이웃의 불행에 눈 감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우리들을 지금의 형태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방신을 찾아가 점을 보며 그들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마태복음 5장의 8가지 복, 즉 8복인데 우리는
그것을 복이 아닌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꺼려하며 싫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하여 남들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희소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이 한정판, 이거 몇 개밖에 없어. 명품들, 이렇게 기호를 소비하는 시대,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행복은 소유의 가치가 가치에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의 저와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또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일에 나를 동참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 그러기에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인의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지요.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 7,000명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그 7,000명 속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면 이처럼 큰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접속되는 순간 땅의 가치들은 빛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찬송가 436장에 보니까 나의 이제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라는 가사가 있지요. 제가 아직 멀었지요. 제가 변화되려면. 그런데 여러분 조금 변화되어 보니까 바울이 말했던 배설물같이 여겼다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전에 왜 저렇게 했을까? 나 자신이 불쌍하고 가엾고 후회스럽더라고요. 이것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 몰라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런 복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조금이라고 많이 버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권, 투기, 불법을 통하여 많이 얻는 것이, 부자로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수고하지 않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사는 삶이 행복할까요? 아마 도리어 화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내 몫을 여러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비정규직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도록 일해도 내가 일한 몫을 못 받는다면, 보상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울까요? 전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도다. 이렇게 전도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복된 삶이란 것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또 매일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진짜 소박합니다. 우리는 행복하면 그냥 큰 덩어리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잘 먹고 잘 배설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수고한 대로 값을 받는 것이 행복이지요. 또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처럼 좋은 큰 축복이 또 어디 있을까요? 가는 곳곳마다 형통하리라. 참, 이 복 너무너무 탐이 납니다.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복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복과 생명의 길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복과 생명의 길은 여호와의 관심이 있는 것에 내 관심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복과 생명의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쭈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많고 적음, 부 이런 거 많이 배움 관심 없으십니다.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돌아오라.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 이익에 따라서 결정하고 따라가는 열매가 없는 삶에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욕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저 사람의 문제보다 항상 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뛰어넘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능력으로 너를 초월하여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닌 내가 주는 복과 생명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얼마큼 돌아가고 있는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2가지 힘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력의 힘이지요. 세상이 끌어들이는 힘입니다. 세상의 유혹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은총의 힘, 즉 하나님의 힘이지요. 은총받은 자의 삶은 은총으로 말미암아 낮아지는 삶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보고 내가 그 아픔으로 내려가는 삶입니다. 이웃보다 내가 항상 낮은 자리에서 이웃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웃이 보일 때, 이웃이 보이는 사람들이 정말로 참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것입니다. 며칠 전 그 권사님들 몇 분하고 좀 먼 곳으로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가는데 시간과 노력과 재정이 들어가지요. 또 갔다 오면 하루가 다 지나갑니다. 또 피곤하지요. 그러나 만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고 식사 같이 하고 교제하면서 못 보던 반가운 얼굴 보니 정말로 좋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그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내가 원하고 있는 길입니까? 돌아오라고 나의 손을 놓지 말라고 하시는 음성이 들리십니까? 나로 인하여 이웃이 기뻐합니까? 나로 인하여 이웃이 불편해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들은 그 길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나타난 열매는 어떤 것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남겨둔 7,000명이 있기에 그분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옷만 찢지 마시고 마음을 찢어 악순환을 끊고 주님과 함께 걷는 선순환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잠언 30장 12절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것을 더러운 것을 찢지 않는 무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하게 씻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세상의 것으로도 절대 만족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 만족하시는 삶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과 이웃에게 모두 인정받는 복된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잘 듣게 하시고 주의를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과 가정과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게 하옵소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게 용기와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인도 내조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벌써 10월이네요. 기도하기, 성경 읽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저는 올해 큰 행사가 있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성경 일독하면서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셔서 요즘 성경 읽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꿀같이 단지요. 먹어봐야 맛을 압니다. 구경만 하면 아무 맛도 모릅니다. 그 좋은 맛, 그 꿀같은 맛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